오늘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라는 것은 뭐라 그러죠?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음양, 이 세상 천재 음과 양을 고르게 다스리는 것, 이거를 섭리 그런 거죠. 조화, 이렇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을 섭리. 그러니까 자연계의 지배 원리, 자연 순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섭리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난공불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상대예요, 가나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등이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죄 때문도 있지만 그를 낮추시고, 8장에서 그랬죠. 낮추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받아서 마침내 뭐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나 행여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고서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 힘의 손으로 이런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계속 보면은 반복이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불순종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렇게 그들과 별반 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죄 졌는데 그만 냅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뭐 다 족속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헤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나라가 몇 천 년이 넘도록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모든 첫 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이 첫 절, 오늘 9장 맞죠? 9장의 첫 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랬죠. 들으라, 쇠마할 때도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 적들을 이렇게 무찔러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너희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까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게 하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등에 당하리요 하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먼저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다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살펴봤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나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죠? 민수기 13장에서 성읍들은 아주 크고 견고하고 막 성벽이 하늘 높이까지 엄청 높게 쌓았고 견고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자기들을 민족들을 돌아보니 뭐 같다고?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곳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솟은 성읍들을 차지한다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모세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키가 크고 워낙 힘세니까 써 있잖아요. 9장 1절에 누가 감히 안악자손을 당하랴. 이 사람들 그렇게 감히 할 수 없다. 그 강대한 말이 나올 정도, 강대한 민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공불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니는 그 모압지조 백성이 그들을 당해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맹렬한 불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내셨는데 그렇게 몰아내셔서 갔는데 차지했는데 행여 너희가 이따위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로워서 주께서 인도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따위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 땅이 죄악 때문에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내가 선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축복입니다. 일방적인 선택과 축복인데 너무 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큰 것인지를 모르고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왜 감사해라,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한 이유가 뭐 힘들어도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감사 조건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선택받아 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태어났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봐도 우리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렇죠? 수많은 강탈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도 거쳤어요. 그죠? 순환, 억압과 폭정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처참한 파괴와 또 동족 상잔의 피 흘림이라는 아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이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사에
소위 그 선진 뭐라 그러죠? 선교의 전진 기지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 개개인은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받았기 땅을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의롭게 살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면서요. 그들이 이때까지 오면서요. 수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일을 했던 사건들 계속 이제 모세가 되새김하죠. 회고하죠. 이때까지 오면서 수많은 불순종들을 너희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불순종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악행 중에서도 최악의 악행들만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8절에서 21절까지 쭉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언급했고 그 다음에서 계속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이후의 광야 사건들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 최악의 너희들의 불순종의 절정 금송아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진멸하려고까지 했었다. 다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밤낮 40일을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손수 만드셨어요. 돌판 2개를 만드시고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수 글을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것을 받아와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돌판에는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실 때 전부 거룩한 날 모여라 해서 총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어서 산으로 내려가 봐라. 지금 네가 인도에 있는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대면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분명히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벌써 너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시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저것들 다 필요 없다. 모세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로 세우겠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그새 40일 만에 40일도 안 돼서 우상 숭배를 하며 춤추며 날뛰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즉시 2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산은 불길에 휩싸여서 임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죠. 자기가 섬길 송아지들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서
섬기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과 말씀하신 지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둘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집어 던진 거지. 성경 말씀을 찢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집어 던졌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킬 엄청난 죄를 범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멸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대단한 지도자죠.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깨끗이 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모세는 그 광경을 자기가 목도하고, 하나님 정말 화났겠다,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5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론도 죽이시려고 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때 아론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지도자였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도, 아론도 죽일까 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로서 경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안 죽이셔서 진멸 안 했으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송아지 우상들을 다 불에 태워서 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 우상의 뿌리도 없이 다 뽑아 죄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면서 그 출애굽 그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그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 너희들 어떻게 거역했는지 그 거역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베라 사건도 얘기를 해요. 민수기 11장에서 살펴보았죠. 다베라 사건. 광야길에서 불평불만을 막 하던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진영 끝에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불사름이라는 다베라 사건 발생했었다. 기억하지?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마사, 무리바물, 그죠? 물 때문에, 그죠? 물 부족하니까 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불순한 행동까지 했다. 너희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죠? 또 큰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 메추라기 사건. 메추라기 고기 달라. 메추라기 사건. 진영 밖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이 줬다고 그랬죠? 진영 사방 하룻길 갈 만큼의 진영이에요. 그렇죠? 250만이 진영을 쳤으니 그 땅 천지 얼마만큼 쌓였다고 그랬죠? 두 규빗이 거의 1m 가까이 높이 쌓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먹기도 전에 다 어떻게 했어요?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먹도 못하고 죽었어요. 불순종은 그뿐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지? 또 모세가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물론 1세대,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2세대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너희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땠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어서 가서 올라 쳐라 그랬어.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한 내가 주기로 한 약속 땅을 점령해라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청탐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올라, 하나님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안 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부정적인 10명이 나와가지고 그 땅, 그런 땅이라고 도저히 못 간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백투더 광야 40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속성이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너희의 과거가 다 그랬다. 조상들, 너희 부모님들이, 1세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던 패역한 사건들을 이렇게 계속 본인은 다 보았잖아요. 모세는 살아있으니까. 사건들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주지시켜주고 훈계하면서 단호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거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내가 말하건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축복을 받을 자격도 너희는 이유도 없다. 그냥 은혜라. 오직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 가운데 너희가 있을 뿐인 것이다. 제발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알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해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섭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은총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1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에요. 위대한 구원사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동 감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말씀에도 모세는 또다시 금송아지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 불순항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사에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긴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전 생애를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